신학을 공부할 때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가 기독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게 되는 것이 구원이죠. 모든 인간의 구원이 세계 역사의 최종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구원에 대해서 또 신학은 성경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구원론에 대해서 또 여러 번에 걸쳐서 제가 또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공유하고자 하는데, 구원론은 한마디로 인간 구원에 관한 교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원에 관한 교리는 가장 위대한 주제이고 또 가장 광범위하고 또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인류는 이 구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천당 가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깊이 들으면 굉장히 복잡하고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이나 신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우리 구원과 관련이 있고, 그 구원을 목표로 하는 것이 우리 신학의 중요한 방향성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목표도 구원입니다. 또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섭리도 구원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진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라는 것이죠. 이 구원론을 다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원은 무엇이냐? 인간을 향한 정죄에서 의롭다 하시는 칭의, 또 인간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그 과정을 이뤄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루는 것이 구원론입니다.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구원론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우리의 이 생에서의 삶과 내세에서의 삶에서 누리게 되는 모든 복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구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구원의 영역은 크게 로 제가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구원은 무엇이냐? 믿는 순간 우리가 죄로부터 정죄받는 그 일에서부터 구원받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죄의 정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통치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종국적으로는 천국에서 영원히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구원이 굉장히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광범위하고 전 세계, 또 아니면 우리 개인의 역사 전체 생애에 걸쳐서
그런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죄의 모든 올가미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전국적으로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그 은혜를 계속해서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로 원하셨을까? 하나님의 선하심은 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을까? 도대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동기가 무엇일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동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동기라는 것이죠. 또 우리를 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는가?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계속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 그 동기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동기는 뭐느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사역들을 알리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을 세워나가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동기가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 세상에 계속해서 알리길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동기들이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고자 하시는 마음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우리 모든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놓이게 되는 저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저주가 임한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만일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구원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죠. 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삽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다른 복음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다른 복음,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저주를 받을지어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 안에서 이와 같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아래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여서 저주받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받는다라는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제대로 전파하고 그 은혜를 이 세상 안에서 펼쳐나가는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구원론은 아주 그래서 중요합니다. 모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동기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회자들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설교 강단에서 반드시 선포해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세상의 이야기를 하고 또 흔히 세상에서 떠드는 가치관들을 말하는 것은 아주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반드시 증거해야만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뭐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공부하지 않으셨지만 그냥 참고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 히브리어로 구원을 야슈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야슈아라는 말은 협소하고 얻는다라는 것의 반대말 야슈아. 여유가 있는 것, 넓은 것. 그러니까 어떤 제한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풀어 이것을 히브리어의 야슈아라고 하는데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구원으로 그렇게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묶은 것, 제한된 것으로부터 풀어주고 해방하는 것. 그래서 넓은 곳으로 또 넓은 폭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구약에서 이 구원은 사람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여호와를 통해서 오기도 하고 때로는 개인적이고 때로는 국가적이고 때로는 공동체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구약에서 구원은 아주 제한받고 힘든 상황에 살아가는 사람을 풀어주고 넓은 곳으로 자유롭게 인도하는 것.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된 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속박되고 얽매인 곳에서 풀어주는 것. 그래서 구약에서의 구원은 첫째로 어려운 처지에서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의미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주님께 인도되는 것을 다 포괄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이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접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구절과 같이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신약에서 시작된 것 같지만은 원래는 구약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구약에서 이와 같은 구원이라는 것은 역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죠. 구약에서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아야 될 존재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유일한 원천으로 나타납니다.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등의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만 구원이 이루어졌다. 것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누누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죠.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또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소조라고 해가지고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소조라는 단어가 이제 변화돼서 소테르, 소테리아 이렇게 명사형으로 동사에서 명사형으로 바뀌기도 합니다만은 이 헬라어가 나중에 영어로 이렇게 변형이 되면서 구원론은 신학에서 소테리올로지라고 말합니다. 소테르라는 헬라어 그 원어의 어근과 함께 때오지 신학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구원론 하면 구원에 관한 신학, 그래서 소테리올로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역시 이 단어는 굉장히 폭넓은 의미를 갖고 있어서 평화라는 의미를 가진 그 샬롬과 유사한 그러한 단어들과 다 연결되어 있는 용어입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소조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이 단어는 아주 광범위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어떤 인간이 치료받거나 회복되거나 무슨 일들이 바르게 처리되거나 구원받고 구속받고 인간에게 어떤 복지 상태가 이르는 것, 이 모든 것을 합쳐서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마태복음 9장 22절이나 17장 27절과 같이 인간의 위험과 죽음에서 보호받는 것도 다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성경 구절 마태복음 9장 22절 하지 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병에 걸린 여인이 치유받는 과정에서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을 하죠.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바울 사도가 지중해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때 그것도 역시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신약의 표현은 이와 같이 모든 인간의 어려움부터 벗어나는 것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믿어서 천국 간다라는 개념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우리 인간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구원은 우리가 알다시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삶을 소유하는 것도 구원이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질병에서 낫고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도 구원이지만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서 생명에 들어가는 것도 구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처럼 이 신약에서도 이 구원의 주도권은 온전히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인간의 죽음도 세상의 그 어떤 능력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과거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현재 지금도 구원은 진행형이고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이 구원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시대적으로도 폭넓고 또 그의 영역에 있어서도 폭넓은 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 하나만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계시를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 인간 전 영역에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삶을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 때
그것을 하나님이 극복시켜 주셨을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천국에 들어갈 때 죽어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도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원론에서 다루는 하나님의 구원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폭넓은데 성경에서 이 어떤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도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있는가 잘 또 되새기시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론의 오늘 시작에서 제가 구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구약의 용례, 신약의 용례를 잠깐 말씀드렸고 그 구원의 그 범위, 영역, 또 중요성 이런 것들을 잠시 언급했습니다. 전 인류에게 있어서 세계에서 우리의 가장 큰 숙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요. 우리의 모든 한계 상황에서의 극복, 이것이 바로 구원이죠. 구원의 문제가 우리 모든 인간사와 우리 개인의 삶에 가장 더 중요한 영역을 미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구원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범위, 여러 가지 또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차근차근 또 앞으로 제가 성경적으로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공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